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멘. 아멘. 네, 바울 또 디모데, 실라 이런 초기 이 사역자들 또 사도들이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왜 예수인가? 왜 구원자가 예수인가? 그 메시아가 왜 예수인가를 변증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막 상고했대요. 이때 당시에는 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왜 상고를 했냐면 또 물론 이때 당시에는 복음서가 이제 완성이 됐을 테니까 아마 복음서를 이렇게 회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필사하고 그럴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말 그런가 뭐가 그런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성경을 중심으로 막 그 상고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성경적으로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물 시간이 바로 그런가 성경에 있는가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신사적이래잖아요. 고급스러운 신앙입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명으로 어떤 성경적인 질문이든지 여러분들이 함에다 넣어 주시면 제가 연구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것은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고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여쭤보고 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을 막 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헬라 이방 민족이죠. 그들도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버리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자기들의 이 지식, 자기들의 전통이 더 앞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하죠.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무슨 그가 우리 구세주냐 하면서 오히려 선택받은 선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이방 민족 헬라 민족들은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귀부인들도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막 예수를 막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경험, 지식 이것이 더 성경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저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내가 본 게 전부고 들은 게 전부고 환상이 전부예요. 환상도 영적으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다 귀신에 속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용케도 짜깁기를 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짜깁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보고 꿈꾸고 해도 그냥 참고사항이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험은 참고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 영혼을 불러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 맞나요? 네, 질문의 요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이게 질문의 의도는 뭔지 알겠지만 지금 질문의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영혼을 불러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천국 지옥을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일이 사실이냐, 그런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많은 경험자들도 있고 많은 또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일단 그것들을 일단 뒤로 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또 그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구경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냐, 성경적 근거가 있냐,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 그럴 일은 없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참 은사를 기록한 그런 성경이나 영적인 세계를 기록한 거나 이렇게 보면은 참 누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도죠. 너무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해서 본인이 너무 또 이렇게 자고할까봐, 본인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늘 걱정했던 겁니다. 능력을 받고 은사가 있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또 그 천국을 구경하고 그런 일을 했어도 교만 떨고 주님과 멀어지면 지옥 가니까 바울이 늘 염려했던 게 교만해질까봐, 자고해질까봐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불러서 천국을 구경을 시켜줬는데 자기라고 표현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 누구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교만 떨까봐 얼마나 본인이 주의하고 또 주의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으로 나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본 건지, 그 영혼이 몸 안에 천국을 본 건지 참 헷갈리더라. 잘 모르겠다. 뭐 정직한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사실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그죠?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천국을 구경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말로도 그 천국을 표현 못하겠다는 거죠. 어떤 말로도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천국은 대단한 곳이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좋은 곳이었다. 더 말하고 싶지만 바울이 절제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를 굉장히 또 신성하게 여길까봐, 또 자기가 스스로가 너무 또 교만될까봐, 인기를 얻을까봐 얼마나 바울이 아주 막 절제하고 절제한 표현입니다. 자기라고도 표현 안 하고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경험을 했다. 그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표현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많지 않을 때니까 서로 분파가 일어납니다. 나는 뭐 바울파요, 바나바파요, 나는 뭐 예수파요, 뭐 베드로파요, 뭐 쭉 분파가 일어나고, 또 고린도 지역에는 워낙 강팍한 사람들이 많고 우상숭배가 심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은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시려고 은사를 강력하게 성령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방언이 최고야, 예언이 최고야, 병 고친 게 최고야 하면서 막 은사 자랑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도 예언이 최고야. 그러면서 막 다투고 싸우죠. 분파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다들 이제 어두 명이 다 찾아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게 맞아? 바울이 사도권이 있어? 바울이 지도자 맞아? 이제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 그 권위마저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은사가 넘치니까 이제 사도들도 막 제끼는 거예요. 사도들도 교만해지고 사도들도 막 무시하고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고린도 지역에다가 막 편지를 씁니다. 내가 왜 사도인지, 예수님이 날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받은 이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막 변론을 하죠.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죠. 그때도 일부 또 바울이 왜 사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까지 했다. 그러니까 좀 믿고 좀 잠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절제하고 절제한 표현이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천국을 구경한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뭐 입신해서 갔다, 뭐 입신 보고 왔다. 성경적이지만 그게 그 열매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인지 귀신에게 속는 건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설령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간증하러 다니다가 교만 떨고 이단에 빠지고 더욱더 교만해진 사람들도 그동안에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 떨지 않도록 늘 겸손으로 살아야지. 만약에 교만의 물꼬가 터지면은 그거 보고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지옥 보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 떨면 그래요. 마음에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교만은 회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해집니다. 회개가 안 터지거든요. 회개가.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성경적으로 있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일에 몰두하거나 욕심부려 깊이 빠지면 귀신에게 속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영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보고 그런 일들이 아닐지라도 성경에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는 장면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질비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게 이제 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서론을 쓰는 겁니다. 서문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보고 들은 것을 다 썼다라고 맨 마지막. 성경 기록할 당시에 그렇게 서문을 맨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다 썼다를 마지막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뭐 환상을 통해서 또 영안을 열어서 또 영화처럼 그림처럼 많은 걸 보고 듣게 해주죠. 요한에게.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니까 요한이 막 펑펑 울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막 펑펑 또 어쩔 줄 모르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고통스러워하죠. 천사가 와가지고 또 야 봐라 가르쳐 줄게.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이런 일들은 충분히 성경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말로가 좋아야지
교만 떨다가 지옥 가면 본 거 들은 것이 독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보여주시고 끌어올려서 구경도 시켜주고 환상도 계시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 이건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지 마라. 이것에 빠지지 마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 그거 해주세요, 나 그거 보게 해주세요, 천국 좀 보게 해주세요, 지옥 좀 보게 해주세요, 막 욕심 부렸다가 귀신 들어가면은 귀신도 가짜 천국 보여주고 가짜 지옥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과 끊어지고 지옥 가는 거죠. 한번 예수 무당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무당. 자, 이 질문의 대답은 되셨지요? 네. 좀 미심쩍은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가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는 아닙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드리면 불러드렸지 하나님 내려오셔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예,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만 일단은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 질문은 질문하신 분은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천국행인가요? 네, 의도를 알겠어요.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다 이제 부고하고 나서 나중에 다 그냥 다 지옥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다 천국 간다고 해버리고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엄청 힘들다고 해놓고 어지간하면 다 천국 갔다고 해버리니까 헷갈리만도 하죠. 네, 저도 헷갈렸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도 안 헷갈려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천국행인가? 회개가 온전하면, 진정한 회개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뭐냐 이거죠. 회개하면 천국 가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를 했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그 영혼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임종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많이 거의 참고가 되긴 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영의 세계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임종하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은 웬만큼은 다 영감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고 그냥 흥청망청 세상 살다가 죽을 때 딱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구절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이제 낙원에 들어간 것, 이 사건을 가지고 죽기 전에 딸랑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배경을 아셔야겠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이 사람은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활동하고 계실 당시였죠.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많이 퍼져 있을 때고, 심지어는 스로보니 여인, 헬라파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 로마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소문이 파다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흉악범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진 않았죠. 메시아로 믿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막 함께 신음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막 신랄하게 비난하죠. 막 비난합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양쪽 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예수님 비난을 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신음하고 고통 중에 축복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희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오직 축복만 하는 걸 봤어요. 한편 강도 그걸 듣고도 그걸 못 느끼고 몰랐어요. 그리고 끝까지 욕합니다. 예수를.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시끄러워. 뭐 예를 들면 그만해,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네가 무슨 죄를 사해 하면서 막 신랄하게 욕을 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한편 강도는 변화가 일어나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 상황에 저들을 축복할 수가 있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지? 와르르르 의심이 무너지면서 진짜 소문대로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러면서 욕하고 한편 강도를 막 꾸짖죠. 야,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우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 흉악범 아니냐, 우리 마땅해.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죄가 없잖아,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당신이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겠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표현도 못해요. 왜요? 자기는 십자가에 형벌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장면이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신 거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 당신은 메시아고 죄가 없는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일어난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작용이 지금 있냐고. 예수님 갚버리셨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단지 죽기 전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뭘 들었든지, 또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뭘 들었든지, 아니면 집안 식구한테 들었든지, 교회 몇 번 갔든지 뭔가 복음을 듣고 기억이 나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죽는 거 맞구나. 근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들었는데 지옥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들었다. 그 예수는 왜 어떻게 믿어야 되지? 예수를 왜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 그가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했지. 정말 내가 그것을 믿어야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불신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 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잠들어 있을까요? 평생을 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귀신들은 그 영혼을 쉽게 놓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도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귀신들도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회개가 터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왜 기록했겠습니까?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터져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 장면은 극심한 환난,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마지막 때 지금이죠. 네, 지금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면 징계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도 징계가 찾아와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고 과거도 있었죠. 지금 말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있는 장면들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와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은 다냐고, 당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대잖아요. 이게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도 하나님 대적하고 마는 겁니다. 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막 악이 받치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귀신이 장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팍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모습이 계속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장면이 계속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신을 알고도 신을 대놓고 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문화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예 안 믿든지 신을 아주 대적하고 비방하든지 그런 시대죠. 제가 그 서울 시내버스 그 광고 보고 제가 벌써 오래됐죠. 10년도 넘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막 비난하죠.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우리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서울 시내버스 광고입니다. 버젓이 그것을 시트로 쭉 붙여가지고 시내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창조자를 모독해요. 아니 당신 인간 창조해놓고 당신 심판한다고? 당신 뭐 사랑의 신 맞아? 당신이 그럼 인간 왜 창조한 건데? 나는 그런 창조자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걸 대놓고 버스 광고로 싣고 돌아다니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아무리 징계가 오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 징계해도 막 혀를 깨물고 아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화들이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많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흉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 별로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그런 시대죠. 10대들의 자살률이,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한국. 한국의 청소년들이 죽죠. 뭐 사고 나서 죽든 병들이 죽는데 그 사망하는 이유 1위가 자살이라고 해요. 자살로 제일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경쟁력은. 자,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이처럼 회개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 죽기 전에 갑자기 회개가 터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권세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래서 음행은 육신의 음행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행이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게 영적인 간음이고 음란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대요. 근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다. 회개 안 하고 싶대. 영적인 음란,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사람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정욕적인 쾌락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왜 안 해요? 그 죄가 너무 좋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죄가 더 좋아서 그 죄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죄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 참고 그를 침상에다 던져버린 거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병이 찾아왔다. 왜 침상에 누워요? 병 들어서. 병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징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지금 징계로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대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이 가짜구나,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징계해서 회개를 시킨대. 징계를 시켜서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죠. 그 전에 말씀 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갑작스럽게 회개가 터지는 일은 없어요. 네, 갑작스럽게 회개가 터지면 징계가 왜 있겠습니까? 징계할 필요가 없죠.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늘 복음을 반대하고 주님의 일을 반대하고 또 교회 일을 반대하고 하니까 사도가 바울이 참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서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냥 사탄에게다 내어줬다. 그럼 사탄이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겠죠. 그런데 짓밟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체는 육체는 죽겠지만, 육체는 고달프겠지만 그 영이라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 영은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날에 회개하고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방편이 사탄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를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직접 징계하나요? 하나님은 마귀, 사탄, 귀신들, 악한 영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못 살게 구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못 살게 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손 떼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욥하고 씨름을 하죠. 욥을 가운데 두고 사탄하고 천사들 쭉 몰려오죠. 막 사탄은 욥을 청구를 하죠. 욥을.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하는데 생명에는 손대지 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탄에 내어주어서 자질자질 고통스럽고 징계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참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자, 심각하게는 화인을 맞는 일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부류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양심은 화인, 무슨 양심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일삼는다. 마음에 화인 맞으면 거짓말을 해도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희박합니다. 특별한 하나님 무슨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부분들이죠.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구원이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닫죠. 그러면 너무너무 뜰 듯이 기뻐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아요. 막 너무 기뻐하고 이게 기쁩니다. 너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면 잘 적응하고 잘 말씀이 들어오고 잘 정착해 가는데, 여기 못 넘어가면 우리 교회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이제 진짜 신앙생활 잘해봅시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은혜도 안 되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는 같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못 넘어가게 되면 헤매기 시작해요. 헤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따분해요. 그리고 정욕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속에 있는 것을 계속 끌어내는 설교를 하죠. 시기, 질투, 미움.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천국 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 않아요. 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거 회개해야지 천국 갑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열심히 교회만 다녀요. 막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어라 이게 아니네, 우리 구원은 예수네,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해결하지 않았던 속에 있는 상처, 아픔, 이런 증오, 미움, 이것들을 이제 다 끌어내서 진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보대껴요. 이제 싫어, 듣기도 싫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예수 믿는 구원이라면서 뭐 속을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원한 풀어야 되고, 원수를 또 해결해야 되고, 뭐 뭐 용서해야 되고, 사람을 품어야 되고, 뭐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이제는 따분하기 시작해요. 따분하게 그지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쩔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 율법주의에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맛을 못 느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겪어보지 않았거나 예수님과 친밀함이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뭔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 살아계심의 실제를 느낀다, 경험한다. 아이고 알긴 알겠는데 모르겠다. 와닿지 않으니까 듣기가 싫죠. 속에 있는 거 끌어내. 아픔, 상처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귀신 역사해. 그러면 굉장히 또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귀를 닫고, 거기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또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슬슬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끌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끌려나가는 것이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옮기신다 그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할 일인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지고 부대끼고 막 힘들다가 싸우다가 아이고 모르겠다고 나가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극복해야 돼요. 넘어갈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못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뭐 우리 교회도 막 뭘 도입해가지고 막 짜릿짜릿한 것 하면 아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막 짜릿짜릿하니까. 그죠? 매일 막 금식시켜버리고 막 매일 철야함 해버리고 막 짜릿짜릿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밤새 기도했어 막 이러면서 막 짜릿하죠 그냥 아주. 그럼 아마 1000명은 넘어갈 겁니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진짜 복음을 모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져요. 뭔가 몸을 굴려줬어요. 매일 바쁘고 막 몸을 굴려줬는데 하늘빛 사람 교회 와보니까 좀 밋밋하거든요. 뭔가 시원찮은 것 같고 뭐 설교도 뭐 거시기 뭐 그런 임팩트도 없는 것 같고 뭐 짜릿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시원찮아. 싱거워 가자 가든가. 네, 거기서 넘어가야 돼. 거기서. 네. 근데 제대로 복음이 들려오면 아 그런 뜻이었구나. 2년 만에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 1년 만에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 6개월 만에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고백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참 들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 들리면 힘들거든요 말씀이. 제가 다 알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설교 하나 준비할 때 어떻게 이런 각양각색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걸 다 맞춰 설교를 할까. 설교를 한 5개를 쪼개서 따로따로 해줄까. 성경 공부를 많이 나눠야 되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고민.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죽기 전에 영안 열려서 회개할 시간을 주나요? 이것도 앞에 있는 질문과 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예 믿든 안 믿든이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리죠. 내가 갈 곳이 훤히 열리죠. 믿는 자는 천국이 열린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 누구한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렸으면 영안 열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선민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그 뒤로 부자도 죽어 장사를 됐는데 부자는 눈이 열렸는데 어디서 눈이 열렸어요? 지옥에서 눈이 열렸어요. 지옥에도 눈이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기 전에 눈이 열리든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눈이 열려서 지옥을 보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받은 자는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누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줬다든지 누가 평소에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수는 있겠죠. 그죠? 성경의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이건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경험적인 얘기인데 임종을 보면은 막 중보기도 많이 하고 평소에 누가 복음을 전해놓고 막 그 확실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또 가족 가운데 누구든지 막 중보기도 하고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환자들은 가만 보면은 이게 뭔가 꿈틀꿈틀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눈을 딱 감으면은 그때는 몰라요. 정말 그 영혼이 코마 상태 속에서 그 영혼이 정말 회개가 터져서 천국에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가봐야 합니다. 사실 이해가 되신가요? 근데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미리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다 알게 해주신다면 다 정신병 걸려서 죽을 겁니다. 가족들이. 내 가족이 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다 영안 열어서 하나 다 보여주면 우울해서 못 살 겁니다. 얼마나 천국 갔을까요?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가는 거 다 보여줘 보세요.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심지어 내 자녀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걸 영안 열어서 늘 보여줘요. 밥이 들어갑니까 입에? 다 정신병 걸릴 거예요. 하나님은 다 비밀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살아라요. 너는 살아라.
죽은 자는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살아라. 네 영혼은 살아야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특별하게 하나님 영안 열어서 보기는 하시지만 은사적으로 대부분 다 막아놓은 것은, 열어놔 보세요.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다 뭐 친한 사람들 지옥 가 있고 뭐 부모님 지옥 가 있고 다 지옥 가 있는 게 다 눈에서 다 보세요. 그럼 하루라도 밥이 입에 목구멍에 넘어가겠냐고요. 고통스러워 가지고. 무섭죠. 다 그 마음 우울증 걸릴 겁니다 아마. 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보여주고 열어주는 거니까 은사적으로. 그냥 그런 것은 관심도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자. 남아있는 내 가족 신앙생활 잘하게 하자. 이게 집중해야지.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은 우울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그렇게 강청을 하죠.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가 지금 5명이 있는데 그놈들도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다 나처럼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데, 죽었다가 천국 간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좀 지옥 오지 말라고 좀 전도를 해주면 그들은 다 이곳에 오지 않을 텐데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거절당하죠. 거절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쳐.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인데 내가 불효막심하게 나만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전도해 보면은 진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얘기를 해주죠.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가족이 이 복음을 못 듣고 또는 복음을 거절해서 지옥에 들어갔을 텐데, 그럼 지옥에서 안목에 너도 빨리 지옥에 들어와 버려, 안목에 너도 빨리 지옥에 들어와 버려 하면서 귀신짓을 하겠냐? 아니다. 성경 보니까 비록 지옥에 들어간 형제라도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더라. 그럼 당신 가족 부모가 지옥에 빠졌다면 그 지옥에 오기를 바라겠냐? 지옥에 안 오기를 바라겠냐? 당신이 진짜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천국 가라. 그게 부모를, 그나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맞죠? 그렇다니까요. 성경 보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십시오. 당신 부모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불효막심하게 굳이 그 고통을 받으면 그 지옥에서 당신 부모가 그렇게 환영하겠냐? 그렇게 소리쳐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어떻게 넌 이곳에 왔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냐? 당신 진짜 효도할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게 진짜 당신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부자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천국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찾아가면 회개할 겁니다. 근데 거절당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안 믿을 거다. 아니, 그래 천국 갔다가 왔어?는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는 안 믿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모세, 율법이죠. 죄를 깨닫죠. 선지자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라. 정죄받았거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예수에게 가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난 누구를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도 이거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율법으로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끝났는데, 사람이 죽어서 몸이 굳으면 지옥, 부드러우면 천국인가요?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면은 이게 뭐 예수는 뭔 필요가 있습니까? 몸이 빳빳하게 굳었다고, 예수 믿었는데도 죽을 때 몸이 빳빳하게 굳었어요. 몸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지옥 가나요? 이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가 확실히 성령을 거듭났냐가 중요한 거지, 임종의 그 현상으로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유명한 또 유명한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분 세상 떠날 때 아주 편하게 갔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조용히 부들부들 갔습니다. 그럼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암 환자를 봤습니다. 근데 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 붙들고 천국 사모했어요. 근데 마지막 몸에 통증이 심해요. 그러다가 딱 세상을 떴어요. 그럼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직접 목격한 분 중에 하나가 젊은 암 환자인데, 애기 엄마인데, 임종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계속 확인시켜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의식이 있었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또 확인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하세요. 그러면 소리는 못 내지만 입으로 막 아멘. 나중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끄떡끄떡. 그리고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간 걸 봤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만져보니까 산 사람 같아요. 그냥 잠깐 졸고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어린 아들 새끼들이 들어가지고 막 엄마 흔드는데, 네. 그냥 엄마는 가만히 흔들려요. 잠자는 것 같아요. 부들부들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네. 근데 천국에 평안히 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표정도 몸도 부드러운 건 사실이에요. 100% 기준은 아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자살한 시신을 여러 봤습니다. 부들부들해요. 자살한 사람도 몸은 부들부들합니다. 표정도 온화해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지만 늘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또 내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나, 늘 이걸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그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니까 궁금할 수는 있겠죠. 정말 이게 천국 간 거야, 지옥 간 거야 라고 궁금할 수 있지만 시신의 상태는 100% 기준은 될 수 없다. 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에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세요. 궁금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날 또 무물 시간에 다른 다채로운 질문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